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방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왜 연구를 할까요?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사단의 그 기만과 오류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죄인이 죄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문시조 1889년 12월 30일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속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은 더 이상 반역을 방지하는 영원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6천년간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종결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는 그 누구도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다는 완벽한 증거들이 나오게 되므로 결코 그들의 자유의지를 악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불신하는 일이 없어지는데 불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자들이 제3차 율법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14만 4천인들은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1월 범년과 야고보의 환난이라는 전대미문의 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의 후보자들이 되려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일반 복음 가지고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복음으로는 이 시련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문시조 1889년 12월 30일자 말씀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시간이 이 동영상 시간이 50분 정도밖에 저는 안 돼서 하다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인에 관한 주제를 잡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그 화이주석의 그 부분에 14장 1절과 5절에 관련된 그 화이주석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4장 1절과 4절 1절과 4절에 대한 그 화이주석을 찾아보시면 작은 제목이 품성의 표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품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나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13, 614페이지 말씀이나 그리고 초계문집 279페이지 말씀을 확인했듯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명을 맡은 이 천사가 계시록 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인치는 사업을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이 셋째 천사에게 그 사업을 부탁을 했는데요.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14만 4천에 그 셋째 천사가 올라와서 인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그 숫자를 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치는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이루어졌음을 알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중보 사업을 마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보면은 초기문집 279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이들이 실수라는 것이
초기 문집 281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이 모든 사업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원치는 14만 4천의 그 수요가 다 개수가 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그러면서 초기 문집 281페이지의 그 뒷부분에 보면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 봐도 이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원받은 자들이 극소수라는 것이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613, 614페이지입니다. 이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사업이 그 수요가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수요가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가 되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이 14만 4천인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실제 수인데요. 이들의 품성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하는 이 마지막 남은 승리한 그 교회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 교회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그 계시장에 넣는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에 넣는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넣는 이 교회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넣는 14만 4천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에 그 나오는 또 화의 주석인데요. 이들은 하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였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14만 4천인들은 이 마지막 시성소의 봉사의 중보 혜택을 받을 자들인데요. 이들은 각시대 대쟁투 488 작은 제목은 제28장인데요.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지성소에서의 마지막 죄의 도마를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 이 자들은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지 말고 그런 데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이라는 작은 제목의 화이트 주석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이 그들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앞에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특별히 뽑혀나온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은 온 세상 앞에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반대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들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영원한 유익을 최고의 것으로 삼음 이라는 또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영원한 유익을 최고의 것으로 삼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매력을 영원한 이익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영원한 유익을 최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 매력을 영원한 이익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제목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대한 지금 화이트석을 읽고 있는데요. 또 작은 제목은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는 계시되지 않았음 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많은 재림 교인들이 많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섞어서 지금 사람들이 14만 4천 얘기만 넣으면 그거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말 많은 기만에 빠져 있는데, 이 기만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로 14만 4천의 사천이랑 사단의 운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이 제일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진리가 드러나면, 이 수요가 채워지면 자기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별 주변에 사단이 그림자를 던져 놓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이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는 계시되지 않았음. 하나님께서 웅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 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건만,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를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오해하게 사단이 만들어서 지금 14만 4천 얘기만 나오면 정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그거를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구속의 경륜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반드시 이 14만 4천 진리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인데 왜 이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이 진리가 완전히 이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기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데 제가 이게 왜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그 증언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역사적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1890년대에는 정말 14만 4천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즉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호기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논쟁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890년도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논쟁의 주제들이 뭐였냐면 14만 4천인들은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인들은 여자들은 계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다른 교파에서 소속하지 않았던 순수한 재림교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그 논제들이 그 당시 B.E. 풀머 박사와 그 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주제들이 쟁점화되었는데요. 많은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화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상상력과 추측에 의해서만 가능한 그 논제들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덮어두고 한 문맥만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한 문맥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경에는 14만 4천인에 대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데 셋째 천사 기별 자체가 벌써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기별이고 그리고 화이 선지자의 그 첫 계시도 14만 4천에 대한 계시며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도 전체가 다 14만 4천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만이 14만 4천인이 될 것이고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충만하게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라니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대한 그 화이트 주석의 지금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이 작은 제목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의 그 화이트 주석 설명입니다. 작은 제목이 뭐냐면 인치는 시기 동안 현대 진리로 흔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14만 4천의 진리를 바로 인치는 진리죠. 인치는 시기 동안 현대 진리로 흔들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대 진리는 인치는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나는 뉴욕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상스러운 두드림이 사단의 작용임을 보았다. 그러한 일들은 점점 보편화되고 또 종교적 가면을 쓰고 나타나 속임을 당한 자들을 더욱더 단단히 잡아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그러한 일들에 일끌리게 해서 그들로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을 의심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 화이트 주석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화이트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초기문집 43, 4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제6장 열린 문과 닫힌 문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왜 지금 14만 4천의 진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상징수로 둔갑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좀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분이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대 진리의 원수, 이 현대 진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의 진리를 인치는 진리인데요. 왜 현대 진리의 원수들이 그분이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쓸까요? 이것은 바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보내는 그 사업을 인치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시작한 이유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되면 이제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6천년간에 진행되어 온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다 마치시는 이 마지막 지성소의 봉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이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이 숫자가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숫자가 채워지면 사탄의 운명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니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현대 진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연구하듯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의 시기를 마치는 건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쓰고 있는 게 바로 14만 4천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아예 이 주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이거 사단의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여기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덮어 씌울 덮개,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는데 에스겔 9장 4절에 이마의 그 표,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는 다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그 5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편에 서서 이들은 누구의 어떤 교회의 말이나 어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전능자의 보호막, 전능자의 보호막이 앞에서 말한 덮어씌울 덮개, 전능자의 보호막,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이 진리는 곧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정말 사단은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이 진리를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면 끝난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 진리인 현대 진리, 즉 14만 4천의 인신은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인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때가 제6장 열린 문과 닫힌 문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1849년에 지금 3월 24일에 받은 계시거든요. 1849년 3월 24일 안식일에 받은 계시에서 이 말씀이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844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워졌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인칠 때까지, 그러니까 14만 4천의 사천이 다 개소되기까지 사단은 계속 이 관계를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상징수를 속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속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신의 보호막을, 여기서 당신의 보호막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대살육의 날이 바로 7장입니다. 7장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피난처를 갖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정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누가 14만 4천이 될 것인가 해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등으로 영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지 말라, 이런 말에 우리가 계속 남아서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사탄의 기만이고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화의 주석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양을 따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제 말씀만 계속 듣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복음 성경인데요. 이 복음 성경 화이트 주석을 같이 펼치셔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이 진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양을 따름이라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멸망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종살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한다. 천사들이 이 일을 지도한다. 현대의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려면 영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변덕스럽거나 불규칙하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한다. 그분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리뷰 1898년 4월 12일자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대한 화이트 주석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사천들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며 변덕스럽거나 불규칙하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며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사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이 이 전체가 다 14만 사천에 대한 말씀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 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14만 사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의 그 속성이 나와 있는 게 어떤 자들이란 속성이 나와 있는 게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이고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14만 사천인들이 어떤 기별로 탄생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들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바로 어떤 한 음성이 들려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이 하늘로서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록하라고 하는데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작은 미우는 뭐냐면 지금 미우 영어는 henceforth인데
새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의 빛을 받고 이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 이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도 이렇게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들은 정말 14만 4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맞게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매 생애 속에서 매 발짝마다 달려온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나이 들고 노쇠해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자들은 죽었다고 인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품성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다가 이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특별 부활 때 마지막 7째 재앙 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그들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되었다라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제 지진이 나는데요. 꼭 부활할 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이 특별 부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과 그 악인들의 부활이 있는 그 부활이 특별 부활인데, 특별 부활 때 이들은 일어나서 7째 재앙 때 일어나서, 그런데 이 7재앙은 예전에 애굽에 내렸던 그 10재앙 같지 않게 재앙이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 누적이 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깐 동안 이 야곱의 환란을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같이 이제 7째 재앙 때 살아있는 일요일 법령과 이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을 다 순서대로 겪은 그 정말 살아있는 이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완전한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죽은 자들 수요랑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인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죽은 자들이랑 해서 이제 정말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딱 하나로 연합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특별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다 같이 딱 돼야 정말 14만 4천의 모든 수요가 다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초기문지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문지 15페이지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지 15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묘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이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까 7째 재앙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이제 특별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정말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란을 다 겪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7장을 다 겪은 자들과 이제 정말로 한 무리로 14만 4천을 완전히 이제 연합하게 됐는데, 이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돌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돌비가 나타나서 그 10계명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 14만 4천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 7재앙 때 살아남은 그 악인들과 그리고 특별부활로 일어난 그 악인들도 두 무리가 있는데요. 그 두 무리는 그것이 외승과 지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많이 왔습니다.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